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참 목자와 거짓 목자. 성경 말씀은 에스겔서 34장 2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아멘. 벌써 11월 달이 돼서 11월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다 보면 마음이 설레이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늘상 있습니다. 세상에는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광화문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정가원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한국의 목사님이 35만 명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35만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목자는 참 목자가 있고 거짓 목자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거짓 목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해야 할 바른 생각과 바르게 가르침을 행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마 어떻게 보면 우리 오늘 이 설교가 모든 신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설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5가지의 죄의 구실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며, 두 번째는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세 번째는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네 번째는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다섯 번째는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강포로 다스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어서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자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목자는 참 목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 즉 사탄의 밥이 되었도다. 6절,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 마다 유리 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거짓 목자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귀에게 잡혀 먹히고 있다라고 하는 한탄을 하시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세상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계세요. 우리나라에만 35만 명이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목자들이 바른 목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을, 교인들을 마귀의 밥으로 넘겨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마귀의 밥이 되었다. 그 사람들은 마귀의 밥으로 끝나나요?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불못으로 던져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되어 가고 있지 않는가, 매일 점검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참 목자를 만난다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만큼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영생의 길로 인도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평생을 죽도록 몸과 마음과 물질까지 다 바쳐서 충성을 하고도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냐,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결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혹자는 예를 들어서 5,000명 되는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 아마 한두 명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모든 분들은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의 그 양식으로 살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 결과가 바로 어떻게 되어지느냐,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불못이냐가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참 목자가 누구인지 거짓 목자가 누구인지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잘 들으시면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분별의 은사를 받지 못했을 적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별의 은사를 받으라고, 그 은혜를 받으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설교하는 목사님은 좀 불안할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자기의 설교가 바른 설교인지 바르지 못한 설교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부담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부담 가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직하게 설교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건은 참 목자라면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그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정권 대사다. 이것은 그때까지, 그 시간까지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정권 대사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권 대사라고 목사님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아는 겁니다. 이제 제가 깨달아서 알고 나니까, 그리고 거듭나니까 이러한 생각은 너무너무 위험한 생각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저는 어떤 그 목사님이 나는 하나님의 전권 대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경고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설교를 들을 때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바른 말씀인지 올바르지 못한 말씀인지, 하나님께서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지가 아닌지를 듣는 성도들이
분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맞춰보고 비교해 본다는 말씀이에요.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면 설교 말씀 아마 90% 이상의 성도들은 다 잃어버릴 겁니다. 성경 말씀이 어디를 이었는지도 기억 못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른 말씀인가? 그런가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설교를 분별해서 들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저는 50년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을 한 지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는 그냥 건너뛰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0년 신앙생활 동안에 30년의 세월은 분별하지 못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한탄스럽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제가 있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감사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목숨을 걸고 오역을 고치고 있고 이 오역에 대한 것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참목자와 거짓목자를 분별하는 영안이 열리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명령이에요, 명령. 분별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세대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롭게 한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본래의 뜻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날 70년대, 80년대가 가장 성황되었던 부흥에 있는데 그 부흥이라고 하는 말씀이 양적 부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깊은 뜻은 회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 분별하는 모든 목사님들, 부흥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참 목자란 어떠한 목자를 말씀하시는가? 자,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서 34장 4절에 5가지 항목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5번째,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는다. 이것은 모든 목회자들이 당연히 행하여야 할 기초 덕목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진정한 영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동안에 그냥 간과하고 넘어왔어요. 알아서 하겠지. 제대로 되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도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못한다면 구원에 이를 수가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묻고 들은 니고데모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율법 학자였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몰랐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40년 됐습니다. 1885년도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140년 동안 가르쳐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거듭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 분들이 별로 없어요.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데 구원파라고 하는 왜 이름도 유병원이라든지 박옥수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다른 길에 대한 거듭남을 이야기하니까 이게 혼동이 돼서 오늘날 거듭남을 얘기하면 구원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잖아요. 이거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파 그들은 이 말씀 가지고 주장을 하지 않고 다른 말씀을 가지고 비슷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40년 동안 어떻게 배워왔어요? 어떻게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참목자라고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참목자는 사람으로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세요. 다만 참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닮아가는 것이 바로 목사이고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참목자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참목자를 닮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일들은 신학적으로 접근하면 전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신학이 너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신학대학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신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배운 것은 남은 것이 없어요. 바른 말씀, 바른 성경,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를 하니까 그것들이 잘못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자, 인터넷에서 오래전에 제가 본 글을 하나, 짧은 글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교회 교인이 쓴 글입니다.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진짜 주의 종인지 아닌지 각자 알아서 가려내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아, 참 또 답답해지네요. 아마 이걸 쓴 분은 여자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는 모르겠어요. 여자로 느껴집니다. 보통 고수가 아니고서야 그걸 어떻게 분별하나요? 나름 십자가 군병이라고 두 주먹 불끈 쥐지만 분별하지 못하고 하는 사이에 영혼을 빼앗기면 어째요? 불공평해요. 아무리 두 눈 크게 뜨고 살펴도 모든 목사님은 다 거룩해 보이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목사님들이 거룩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거룩한 쪽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라고 봅니다. 오늘 저는 정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목사 절대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한 분뿐, 예수님 뿐이십니다. 아멘. 목사는 학문의 과정을 통해서 목사의 자격을 얻은 것뿐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얻은 겁니다. 이것을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 주셨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다. 주는 자와 받는 자의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한국의 신학교, 많은 교수들이 학문으로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가르치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한국의 신학 바르게 세우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르게 세워지게 되면 교회의 설교나 가르침도 바르게 세워질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올바르게 배우고 올바르게 알아서 신도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쳐서 알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오랫동안 저와 함께 할 참목자를 찾아다녔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한국의 800만 교인들을 하루속히 교인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거룩한 성도들로 승화시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협력할 목사님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성경 오역이 다 고쳐지면 바로 출발이 될 겁니다. 저는 이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신 목사님들을 총 10분이 좀 넘게 찾았습니다. 때가 되면 함께 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역설하고 있는 지가 벌써 15년 됐어요. 15년.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바르지 못한 신학에 의한 신앙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해를 못해요. 이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 고쳐지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반드시 들으셔야 하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요? 여러분 중에는 믿은 후에 스스로 거듭난 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500명, 1000명 되는 교인들 중에서 구원받을 자가 몇 명은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강대상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달음으로 인해서 거듭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한 가지 아이러니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 청주에서 이사를 인천으로 왔습니다.
첫 번째 주일이 되었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정하기 위해서죠. 저희는 딸이 둘이 있고 우리 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딸 둘 따로, 저희 부부 따로 이렇게 다니면서 본 교회 중에서 지정을 해서 너희는 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와. 우리는 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거야. 이제 시험을 본 거죠. 무슨 시험? 설교가 좋은 교회를 찾기 위해서 다닌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견을 모아서 한 교회로 정해서 다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좋은 교회, 좋은 설교를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분별의 의욕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의욕은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준이 없었다라고 하는 문제예요. 어떤 기준에다 두고서 교회를 선택해야 되느냐, 이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냥 듣기에 좋은 설교를 하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친절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이러니한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오늘 말씀드리는 이 기준을 확실하게 알고 교회도 찾아야 되고 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스스로 나와서 몇 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기준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씀하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역설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그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분별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냥 설교만 듣기 좋으면, 분위기만 좋으면 그 교회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설교를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아, 저분이 하나님의 뜻을 어디까지 깨달았구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알면 모든 것이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대화를 통해서 물어봐요.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러면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지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8, 9, 10%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신 목적이 아니라,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방법이 바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의 전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사람을 구원하셔야 하지만, 얼마만큼, 약정하신 만큼 구원하셔야지만 마귀의 일을 멸하셔서 마귀가 다시금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그 구원자의 수가 아직 차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믿음만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벌써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끝났을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모든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서 신도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목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목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목사는 거짓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가 이것을 올바르게 알아야 신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서 알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가 알지 못하게 되는 근본적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가장 큰 이유가 성경의 오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오역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기 어렵게 만들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처음부터 성경을 오역하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만든 성경이 하나님의 본래의 말씀과 상당한 차이를 두고 만들게 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사람들이 번역을 해서 만든 성경책에는 오역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경책 자체를 하나님과 같이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서서히 성경의 오역을 말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에도 로고스 성경 아카데미를 가서 강의를 듣고 왔습니다. 2시간 강의를 들었는데 강의하신 목사님의 성경의 오역은 거의 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신 말씀에 대한 오역을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도 중요합니다. 저는 그분과도 함께 할 생각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개역개정판 성경에 약 8,000군데 오역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수십만 군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양은 모두가 다릅니다. 그러나 그 크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 목사님은 사람을 향하신 말씀에 대한 오역을 이야기해 주셨지만 저는 하나님 편에 있는 오역을 말할 겁니다. 저도 거기서 강의를 하게 될 거거든요. 자, 모든 사람의 모양은 다르지만 크기는 같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대통령의 삶이나 농부나 근로자의 삶이나 위치와 지위는 다르지만 삶의 크기는 거의 같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에는 모두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는 아담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누구를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를 받고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오역도 여러분들 눈에 보일 겁니다. 깨달아서 알고 거듭남으로 분별의 은혜와 영생의 길로 인도함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세상에는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목사가 너무너무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본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신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쳐 알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담의 범죄로 세상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보혈의 은혜와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이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